돌아가신 부모님은 산에 묻어도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때 이 고통이 평생이 가슴에 떠나지 않고 사무친다는 말씀입니다. 그 괴로운 심정, 그 비통한 심정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이 참척의 뜻은 고통이 너무 참혹해서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고 잊혀지지 않는, 하루도 떠나지 않는 이 괴로운 이 비통한 심정, 이 슬픔을 뜻하는 말입니다. 올해는 역대로 가장 긴 장마라고 합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적으로 쏟아졌죠. 이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전남 담양에서는 물이 갑자기 차는 바람에 주택가에 살던 가족들이 피난을 하고 있었는데 8살 난 아이가 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늦게 발견이 되었는데 결국은 익사한 채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제 8살 난 아들인데. 우리 부산에서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날 저기 초량 1터널에서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버렸어요. 순식간에 3분 만에 물이 차니까 물 높이가 2.5m가 돼버렸습니다. 거기서 3명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중에 한 사연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동래구에 사는 어머니가 오랜만에 부산에 내려오는 딸을 부산역에 마중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차를 타고 다시 동래구에 있는 집으로 가려고 그 초량 1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딸은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였고 또 3년 전에는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에 취직이 된 유능한 재원입니다. 1년에 한두 번 휴가를 내서 부모님 계신 집으로 옵니다. 근데 하필 그날이 이 사고를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이도 이제 28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부산역에서 만나서 엄마 하고 달려와서 와라가 안겼을 건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서로가. 이렇게 이쁘고 똑똑한 딸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어머니는 소방대원이 머리를 잡아가지고 건졌는데 어머니를 건져내는 순간에 이 어머니가 이 딸의 손을 그냥 놓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구조가 된 거예요. 그 바람에 이 딸 손 놓는 바람에 이 딸이 그냥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에 만났는데 잠시 뒤에 이 딸이 익사된 채로 부산대학병원 영안실에 안치가 되었으니 그럼 그 어머니 마음 어떻겠습니까? 집에 딸 기다리고 계시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 순간에 내 딸 손 놓지 않았다면 좋았을 건데 얼마나 이 참척의 고통이 평생 가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지금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건에 나오는 나인성의 과부, 이 과부도 참척의 슬픔을 당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행들과 함께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동네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마을에서 성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참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이 짧은 문장 안에도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 이 여인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과부입니다. 과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죽은 여인이지 않습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남편의 상여를 따라서 그때에도 이 여인이 그 마을에서 이 길로 남편의 상여를 뒤를 따라서 나왔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 죽어서 나가고 있는 이 아들이 그때에는 아버지의 상여를 앞장섰던 상주 역할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죽어서 지금 이 길을 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 여인이 몇 해 전에는 남편의 상여를 따라 나왔는데 이제는 이 아들의 상여를 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과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성의 지위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었어요. 돈을 벌어도 돈을 오늘날 여성들처럼 벌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기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 그래도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하나 유일하게 의지하고 애지중지 아껴왔는데 이 하나뿐인 독자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죽었으니 남편 보내고 또 지금 죽은 이 아들, 가슴에 묻어야 되는 이 아들의 상여를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 이 과부의 고통, 여러분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래서 참척이라는 것입니다. 울지 않을래야 울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아무도 이 과부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 우리가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까? 울지 말아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괜찮아질 것이다.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 이렇게 말로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솔직히 서로가 생각해 보면은 의례적이고 형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같이 정말 울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같이 운다고 해서 말로 위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한 그 아픔이 나아지느냐 말이에요. 이 과부처럼 남편 잃고 자식마저 잃은 과부에게 말로서 위로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말로서 위로했을 때에 이 과부의 마음이, 이 참척이 치료를 받느냐 말입니다. 지금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이 과부에게는 감히 가서 울지 말아라. 좋은 날이 올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누구 하나도 차마 이 과부에게 감히 말로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위로라도 건넬 자신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과부에게 이 눈물 닦아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길을 지나가는 처음 보는 사람이 다가오면서 이 과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가서 울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눈물 그쳐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과부에게, 우리는 이 과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남편 따라서 이 길을 지나간 과부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 과부에게, 우리도 지금 건네지 못하는 울지 말라는 말을 건넨단 말인가 놀랬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는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정박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한마디 하시니까요,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처와 자식, 장모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전화드리고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바쁘신데 사업하셔야 되고 그물 손질하고 계시는데 나를 따르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누가 따르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누가 따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업 터전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인도에서는 원숭이들 12마리가 갑자기 길에 널브러져 죽어 있었어요. 원숭이 12마리가 동시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한 일 아니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원숭이들 죽은 사체 옆쪽으로 호랑이 발자국이 있는, 호랑이 발자국. 그리고 누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을에 호랑이의 무서운 포효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수의사가 죽은 원숭이 12마리의 사체를 검안을 하니까 전부 다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여러분, 고양이가 야옹 이럴 때 원숭이가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호랑이가 어흥 하고 포효를 하니까 세상에 이 12마리의 원숭이가 동시에 놀라 자빠져 가지고 심장마비로 그냥 뻗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이냐,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말로만 위로하는 거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마디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즉시로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에바다 하셨어요. 에바다의 뜻은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에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혀에 맺혔던 것이 그 즉시로 풀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아시죠? 이 백부장이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면은 내 종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가자. 너희 집이 어디냐? 그때 백부장이 막아서죠.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마디 또 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은 사실 이 과부의 참척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나인이라는 성을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들은 그냥 볼 일이 있어서 가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이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길을 지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울지 말라 한 게 아니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일을 내다보셨을 수도 있으시겠다. 예수님은 장례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것도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뿐인 이 아들이 죽어서 이 참척의 슬픔을 당한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또 조금 지나고 나면은 아들인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아들의 장례를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어쩌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습에서 보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과부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참척의 고통과 슬픔을 당한 자를 아시고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건네시는 위로의 이 말 한마디, 울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는 우리가 건네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위로, 우리가 치유할 수 없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그 아픔을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위로하시는 그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위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위로자가 아닙니다.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식에게서, 물질에게서, 부여를 통해서, 승진을 통해서, 건세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우리가 자꾸 찾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남편 잘 만나면 행복할 거야.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얼굴이 이뻐지면 행복해질 거야. 눈도 고치고 코도 고치고 여러 가지 고치다 보면 행복해질 거야. 우리 전부 다 무엇을 찾아갑니까? 우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로를 얻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여행을 가면 즐거워질 거야. 우리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해질 거야. 우리 자식이 공부 잘하면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전부 다 우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지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성령님으로부터 이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시를 받은 그날부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배당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딱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너는 이곳에서 나가지 못한다. 너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려라. 성령님이 시험하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다 들어서 늙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비로소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의 위로자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가부처럼 참척의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자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울지 말라 건네시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짐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집사님께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알고 있는데도 또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 너무 짐이 무거우시구나.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로 친척들로부터 짊어져야 되는 이런 인생의 무게, 형제들, 어린 동생들, 부모님 대신해서 돕고 키워내려고 집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스케이크 통 들고 다니면서 팔았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막 눈물이 맺히는데 참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수고가 많고 짐이 무겁습니다. 그 짐을 덜어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가족을 먼저 보내는 슬픔, 이번처럼 수해를 입어가지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쉼없이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시험들, 성도 여러분, 그때 울지 말라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답니다.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랍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주시고 슬픔을 변하여 찬송의 옷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신 말씀은 말로만 끝나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이 과부의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참척 이 무거운 고통 안고 독자 하나뿐인 아들,
딸도 없고 다른 아들도 없고 이 하나뿐인 아들, 이 아들 상녀를 따라가고 있는 이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슬퍼 말라, 울지 말라 하시니까요, 그리고 일어나라 하시니까요, 이 과부의 참척의 고통, 평생 지울 수가 없는 고통, 꿈에서도 잊어지지 않는 그 괴로운 아픔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으니 고통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보아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찾아가고, 아픔을 당할 때, 병들었을 때 이 의사 찾아가고, 저 의원 찾아가고, 그래도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는 해결되지 않은 이 아픔,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깊은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상실감에 빠져버려요. 다시는 찾을 수가 없는 상실감이 우리를 지배할 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리에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위로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랜 지병 때문에,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 때문에, 또 마음이 괴롭고 아픈 마음의 병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로자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기다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위로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질고는 우리 육신과 영혼이 병들어서 당하는 고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답니다. 예수님이 못 고쳐주시는 병은 없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 이 육체의 가시가 바로 내전증, 옛날 말로 간질이었다고 합니다. 괴로운 질병이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3번이나, 하나님, 저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간질 아시죠? 뇌에서 경련이 일어나면 여러분 거품 물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정말 추한 모습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자고 사도인데 성도들 상담해 주다가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이런 일을 몇 번을 당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고쳐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 다시는 그런 기도 내게 하지 말아라, 그런 기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금하셨습니까? 지금 내게 그 병 때문에 내게 지금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아, 네가 지금 그 병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한순간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지 않느냐?
그 병 때문에 네가 지금 나를 더 애타게 찾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가난이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이 다 우리한테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위로를 붙잡는 자에게는 가난도 질병도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위로를 주시고, 과부의 아들, 이 죽은 아들은 살려주시고, 누구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누구는 병 안 고쳐주시고, 누구는 위로를 안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거지 나사로가 땅에 있는 동안에는,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위로가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돈으로부터 아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거지였습니다. 또 몸도 병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병이 심했으면 이 살이 헐어가지고 이 헌대를 개들이 와가지고 핥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고 배가 고팠으면 이 개들을 쫓아낼 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성도인데도 한평생 위로 하나 얻지 못하고 가난한 거지로 병자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에게는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사로가 살아서는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 죽어서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지옥에 간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니요, 살아서 받는 위로보다 우리가 죽어서 받는 위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은 축복입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장 가보면은 대성통곡하고 아이고 울고불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요, 물론 당연히 울어야죠. 부모 형제가 돌아가셨는데 울어야죠. 그러나 그 울음이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슬픔하고는 다른 울음 아니겠어요? 잠시 헤어지는 슬픔 아니겠습니까? 잠시 뒤면은 다시 만날 구원의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강도사님 한번 띄워주실래요? 가족 사진 갑자기 보여드리니 여러분 놀라셨을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일까요? 우리 서 있는 바로 뒤편에는 11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이 계십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일주기가 되었어요. 며칠 전에 기일이 되어서 저 솥발산에 있는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사위들하고 딸들하고 손주들하고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저 사진이 뒤에 있는 우리 장인어른 산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갈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움은 있죠. 아버님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항상 결론은 감사예요. 감사. 항상 결론은 위로를 받고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 자에게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헤어진 거예요. 장모님이 잠시 뒤면은 남편 다시 만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 저렇게 웃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동그라미를 어디에 쳐야 되겠습니까? 죽어서나. 살아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각자가 원하는 위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병도 고쳐주시고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자식도 잘되게 하시고 삶을 형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인생에게는요, 바울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주님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위로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받을 우리의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일어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서도 받는 위로의 말씀이지만 죽어서도 받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월남 성도님 암으로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듣기로 마지막 이 몰핀 주사를 진통제를 맞아도 아프셨다는 거예요. 고통당하시다가 이제 평안히 잠드셨어요. 살아서는 바라시는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병이 낫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지금 위로를 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라기서를 보면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공중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거기서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팔 청춘으로 다 돌아가고 맙니다. 허리 아프고 관절염, 암, 온갖 것 다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진월남 성도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울지 말라 일어나라 하시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한마디 하시니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니까요, 16절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큰 선지자시다. 저분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이 선지자라는 것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높고 훌륭한 사람을 표현하는 최고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더니요, 선지자 중에서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큰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큰 선지자냐? 과거에도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 선지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려냈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 침대에 눕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다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4가지의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 부부의 죽은 아들을 또 살려내죠. 어떻게 살려냅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죽은 아들을 자기 침대에 눕히고 또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면서 죽은 아이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4가지의 방법, 엘리사는 3가지의 방법을 총동원할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가지, 4가지 방법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말씀만 하시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울지 말라, 이 한마디면은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은 큰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울지 말아라, 슬퍼 말아라, 또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라 위로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위로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위로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로가 많이 필요하시죠? 가정들마다 말은 안 해도 남에게 말 못할 도움이 많이 필요하시죠? 해결해야 될 일이 많으시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여인을, 참척의 슬픔을 당한 여인을 기억하시고, 죽은 거진 나사로도 기억하시고, 바울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총동원하셔서 그 모든 자를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하시는 유일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리문답 1문을 함께 읽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마음판에 새기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온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즐거워합시다.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해 삽시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읍시다. 완전한 위로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